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소희론 문답의 대주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의 은혜는 그때그때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방편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자,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믿음과 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과 회개 두 가지 은혜 요소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회심의 두 요소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전 인격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올바른 회심에는 전인격적인 믿음과 함께 반드시 전인격적인 회개가 동반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이 참된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소유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유문답은 87문입니다. 자, 소유문답 8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87문입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독교계 안에 있는 이 구원교리에 대해서 이 산데만주의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산데만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신앙 절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은 그저 복음에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사실상 한국교회의 주류를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 절대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 바로 사형리 전도와 영접기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나 영접기도 등의 전도 방법은 전도 대상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사람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영접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이 여기에 동의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7, 80년대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손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설교와 목회 사역을 크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교가 거의 안 나오고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 역시 거의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부르짖는 설교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신앙 절대주의, 이 산데만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교계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기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그들은 말하기를 왜 나의 신앙을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과 전격적인 회개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 역시
구원 얻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리문답은 말하기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명이 이르는 회개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역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연적인 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한 것, 혹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폭행한 것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도 죄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죄가 아니라 그 죄들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안에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죄로 인하여서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악된 본성,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자연적인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잠들어 있는 죄인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그 안에 죽어있던 죄의식을 깨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주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던 날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지진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모든 사건들은 성령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충격을 주시며 상처를 내십니다. 이 과정에서 죄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억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성, 이 감정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무조건 죄악시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악한 말로 상하게 만들거나 실족시킨 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죽은 영혼은 절대로 부드럽고 감동적인 말로써 깨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 대한 성경적이고 날카로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 기준을 말씀하는지를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심판이 바로 죄인인 당신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선포함으로써 죄인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살갗을 메스로 째야 하듯이 죽어있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심령의 상처를 입고 죄에 대한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경적인 말씀 사역을 사용하셔서
죄인의 영혼을 깨우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죄인을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도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유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은 비로소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에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이제까지 자신의 믿음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 역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자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 절망 등이 구원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려움과 절망 따위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참된 근심이 회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죄인이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그 유다에 못지않게 못지않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게 자신의 믿음을 과시했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애타는 권면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교만함의 죄로 인해서 크게 실족했고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갑자기 자기 죄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죄책감이 휩싸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잔 30개를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해야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으로서 자기 행동을 죄에서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후회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은하 30개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했던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세상의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엄청난 근심과 좌절에 빠진 것은 유다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한 후에 차마 예수님을 더 뵙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3일 동안에 죄책감 속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동일하게 절망했지만 유다와 같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아가파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파오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차마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한다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 필레오는 아가파오보다 훨씬 낮고 더 적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친구나 형제 간의 우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은 사랑의 수준을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단지 주님을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아낀 것입니다.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이 장면에서 분명히 자신만만하게 아가파오를 썼을 것입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과시하듯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매우 마음이 낮추어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정말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으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더 낮은 수준의 사랑을 물어보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책망으로 듣고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에 자신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베드로는 근심하고 있었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올바른 근심이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왔고 결국 그는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평생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비슷한 죄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올바르게 알게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 사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소유리 문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로로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를 사랑하거나 지속적으로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는 죄를 사랑했던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이 그에게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에게 침뱉은 자였고 내가 그분을 채찍으로 때린 자였으며 바로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른 자였구나.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죄와 싸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하며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인 중생, 거듭남에서 죄인은 수동적이며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신생한 이후에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이 없는 꼭두각시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그랬듯이 참된 회개 역시 전인격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죄를 떠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자, 먼저 지성의 영역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감정의 영역에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근심하고 슬퍼하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의지의 영역에서 용서받은 죄인은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참된 회개는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꾸준히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회개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안에서 죄의 세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힘을 잃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의 성품은 더욱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가룟 유다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죄책감은 평생 동안 교회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시적인 회개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따금씩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는 후련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들은 금세 자신이 회개했던 그 죄로 돌아가게 되며 무엇보다 죄악된 생활 방식과 죄악된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회개의 감정이 휩싸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일시적인 동요일 뿐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회개만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표면적인 행동들만을 뉘우치면서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회개는 그 첫 단계부터 전인격적인 변화를 바로 가져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하게 되고 죄를 추구하며 즐거워하던 성향 역시 완전히 죽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거나 죄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이전과 같이 마음껏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게 되며 영적인 어둠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시지만 성도는 그 훈계를 오히려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더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모든 기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는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속적으로 즐기거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가 있었는지 또한 그 증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처음 회심했던 그때에 정말로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에는 정말 회개를 통해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예배에 나올 때에 정말로 여러분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다 바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정말 부지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과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소홀하다면 그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하며 절박하게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큰 사랑을 바치기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참된 회개, 참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서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언제나
이 죄를 끊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